2025년 9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다윗은 두 번이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 늘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나 슬프나 외로우나 어떠한 감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별로 하지 않고 또 어떤 너무너무 큰 기쁨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그 기쁜 일을 더 나누고자 하는 설렘이 더 크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송축함을 드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 내 마음, 내 상태를 가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성숙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참 친절하게 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친척, 이런 근처에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못을 박는 그런 모진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내 기분에 따라 그냥 막 입술로 뱉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어떤 우리가 슬프든 기쁘든 어떤 상황이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걸 구별되어 가려서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숙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항상 그냥 평상시에는 학생들한테 참 잘한단 말이에요. 그 수업 시간에도 야 우리 이거 노래 한번 불러보자 하고 기쁘게 같이 부르고 선생님이 주시는 박수도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 10분 쉬는데 이 주식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이 불렀는데 이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부르냐고. 여러분 그게 성숙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치우쳐서 너무너무 성숙하지 못한 자세와 말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또 신앙에까지 번지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간증이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어본 간증 중에 최악의 간증은 그냥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는 간증이에요. 들었을 때 내가 힘이 나고 듣는 사람이 힘이 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간증이 돼야 되는데 어떤 간증은 그 사람의 자랑, 자기 자녀가 어느 대를 갖고 차를 뭘로 바꿨고 이런 간증에 그냥 하나님만 보태서 마치 하나님이 했다 그냥 소금 치듯이 그렇게 강조하는 간증이 있는데 간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안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도록 나도 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간증이 최고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 공고한 자들이 그걸 듣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신앙의 성숙함을 갖춰서 그런 간증, 그런 자랑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 인생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냥 내 자랑을 하는 거에 여호와를 갖다 붙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또 뭐냐,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저는 비록 대단한 대학교 가지 못했잖아요. 가지 못했고 뭐 굉장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학교만 가면은 친구들이 얼굴 까맣고 깨재재하고 이러니까 놀리기도 하고요. 그랬던 지난 날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저를, 그런 나를 건지셔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설교로 또 길에서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지만 잘났다, 배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랑이 필요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서울대를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 은혜겠죠. 근데, 그럼 서울대를 못 간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인생을 자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걸 자랑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입술의 그 증언과 자랑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도 힘을 얻고 공고한 자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게 공동체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은혜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별로 교회 가는 게 행복하지 않고 기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만 간직해서 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나의 연약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신앙의 흥미가 없고 잃어버리거나 많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 또 새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이 번짐이 필요해요. 기쁨과 즐거움, 열정이 각 사람들에게 번져 나가야 돼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로 끝나야 돼서는 아니라 주변에 퍼져야 되고 번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 안에는 열정과 생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건졌다. 과연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에서 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두렵대요. 왜냐? 문제 올까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올까봐 두렵대요.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서 건졌다는 다윗의 고백에는 자유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매이거나 어디에 뭉쳐져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자유는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와도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우리 인생은 자유함을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또 어디에 매이거나 문제에 매이는 인생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급급한 인생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유함을 얻으신 분들은 또 그런 자유를 주신 여호와를 자랑하십시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지금의 나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이 결과가 어떨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과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매일매일 어떤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냐, 그런 걸 점검하셔야 되죠.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과 이런 기회를 주신 여호와를 마음껏 누리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셔서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진리 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여 우리 중심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퍼져나가게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날마다 늘려가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